저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제가 오타가 지금 나가지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동남아의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많이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으면은 이렇게 좀 충전하거나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메시지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저도 그 현장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입니다. 멋진 선교사님 여러분 앞에 오진환 선교사님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되나요? 예배 끝나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앞으로 오실 때 맞이해 주시고요.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엇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맛이 다 됐는지 이게 들고 다니기가 쉬워가지고 (2021년도) 한참 이 코로나가 심할 때 있었죠. 우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사역하는 이원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져 갔습니다. 나빠져 가니까 결국에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곳에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도 호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이트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의 한 자매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았던 모든 물질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비행기는 탈 수가 없고 오직 에어 앰뷸런스만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경비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3억이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오는 동안 아마 3나라를 거쳐서 중간에 기름도 받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치료받은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한 자매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물질을 헌신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분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문동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고 생활했던 모든 제자들도 왜 허비하느냐? 그 양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 얼마죠? 10만원 정도 되게 더 될 수도 있고 뭐 덜 될 10만원 생각하면은 300데나리온 얼마죠?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에게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 여인의 향유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돕고 어떤 분에게 헌신할 때에 주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자매가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또한 이렇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참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구원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한 여인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혼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행동과 혼적인 행동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너무나도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정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내려가는데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부인은 미갈입니까?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죄인이 옥합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예수님 뒤에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부었을 때에 그 시몬도 그 여인과 예수님을 향하여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 입에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등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미국의 한 자매가 옥합을 깨뜨린 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팬데믹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힘들면 괜찮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5분이 되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후원비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라카 이 땅에 한 500명 내 600명 정도가 한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남는 사람 3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모든 호텔 문 닫았고 모든 가게 문 닫았고 사람들도 함부로 왕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 힘들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파송한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 달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빚도 많이 졌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갚아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선교 대학은 캠퍼스도 운영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졸업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교단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 같이 개척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교회도 그 정도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또 성장하고 목회자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목회자의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심지어 우리 일로일로 센터에 불러서 함께 기거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자기 교회를 돕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면서 이것도 사역 중에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일로일로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온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들이 주축 멤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20몇 년의 교회의 이제 성장을 가만히 보니까 경험상 참 청소년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청소년 한 30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잘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다르고 또 조건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또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나중에 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개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됐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좀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냐면은 풍년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씩 웃고 넘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아니 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하고 옥합을 깨뜨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옥합을 깨뜨렸던 미국의 한 자매는 그 사람이 깨어지고 속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았다면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감동을 따라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로 자기 경력을 통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물론 그것도 죄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균형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생활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는 나도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에 미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명,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아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도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이 모든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들을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깨닫고 요사이는 내 뜻대로 이렇게 안 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형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조이 도우스이슨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책을 읽고 나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 나를 빠뜨렸는지, 이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로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한 450평 정도 이렇게 사고, 사는 것도 절반은 돈을 주고 절반은 없어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한국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보험금이 3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1,000만 원을 한국에 쓰고 2,000만 원을 목사님을 통해 일로일로 직접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그 귀한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일로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금을 해놔야 되겠다. 저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5년 반 동안 신부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임직식을 가졌는데 3천만 원 모아서 한 시골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이 3천만 원 이렇게 일로일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헌금해 주면 모아서 건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절대로 안 된대. 왜냐하면 임직 받은 분들이 헌금을 내서 시골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2개월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3천만 원 헌금해 주시면은 이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머릿돌에다가 이 교회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그 3천만 원을 헌금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제공해 놨으니까 이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건축 시작하자. 그때 우리가 150평 건축을 한 1억이 넘을 정도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다 한국에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교부장이 목사님 건축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 예, 아마 내 생각에는 1억이 넘을 것 같다고. 그렇더만 장로님이 4천만 원대 해줄 테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해주랍니다. 해주지 뭘 4천만 원 해주려고 그래. 그 나는 뭐 그냥 듣고 나서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면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별로 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왔냐 하면은, 일로일로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다 경비를 다 대고 시골에 3천만 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대로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를 2개 세우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3천만 원 받아가 교회를 딱 세웠다면은 아마 일로일로 교회는 세웠을까? 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성금이 얼마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나 아침에 제 목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립니다 하고 1,7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보내려고 했는데 1,7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이제 부흥회 때 강구를 했대요. 일로일로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성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1,75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했는데 헌금이 더도 아니고 1,750만 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래서 2천만 원 불렀으면 2천만 원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이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라카이 한인교회가 2025년 1월달이 되면은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교회를 또 성장시켜주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또 하게 했고,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20%, 80%는 들어오지 않고 20%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될 때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2025년 1월이 되면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제 목사님에게 무조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비가 60% 70% 예산의 결산의 60%가 선교비로 다 지출합니다. 아마 놀랄 거요. 아마 이런 교회가 있는가. 선교비 결산의 60%가 다 이렇게 선교비로 지출된다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인도 차이나반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나라에 6가정씩 30가정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교제하며 또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는 좀 약간 달라. 왜냐하면 나는 크게 보거든. 인도 차이나 반도와 필리핀을 보는데 우리 집사람 오직 필리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다투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내 뜻을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될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많잖아요. 하나님은 상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다 됐네요.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판했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십시오.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이름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향유가 옥합 안에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야만이 속에 있는 향유가 향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깨뜨리고 속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깨뜨리고 속 사람을 드러내서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성소라는 곳에 있는데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역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전의 성수에 보면은 떡상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등대는 성령의 빛,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단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뜨리고 그리고 속사람이 드러나서 영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자매가 옥합을 깨뜨려 한 선교사님이 헌신했던 것, 아하, 이분이 그 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니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참 감사하다. 5월달에 다시 선교지에 들어갈 수 참 감사하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선한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김정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마리아처럼, 또한 한 자매가 한 선교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